본문 말씀,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이 되면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161절에 기록된 고관들이죠. 왜냐하면 그냥 부유한 사람, 힘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한 공적인 칼의 권세를 이 고관들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악한 적들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 중에서 가장 두려운 자들은 바로 이런 죄로 치닫는 고관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가장 두려운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있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제가 정말 이 한 표현으로 너무나 잘 와닿게 설명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성함이 전해지지 않는 얘기예요. 옛날 그냥 우리 선조 대대로 전해오는 어떤 분이 실제로 했던 말인데, 어떤 한 성도가 왕에게 위협을 당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죄송하다고, 왕께서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나는 왕의 말을 따를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 당신은 나를 옥에 가둘 것으로 협박하지만 하나님은 지옥으로 협박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악한 위정자들은 우리를 무고하게 옥에 쳐넣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 하나님은 의롭게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친구들에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물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이 경외함이라는 말에 포함된 두렵고 떨림은 멸망받을 자로서의 두려움은 아니었고요, 영원한 자녀로서 사랑받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었죠. 멸망받은 자도 아니고 멸망받을 자도 아니고 멸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도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단지 두렵고 떨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함과 그로 말미암는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다윗이 고관들이 나를 무고하게 핍박하오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는 말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만 두렵고 떨었던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평안이 존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씀,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높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 날뛰어도 평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바로 다음 절 162절 말씀이 즐거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우리를 옥에 쳐넣을 수 있는 칼의 권세를 가진 고관들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즐겁다, 이렇게 16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말씀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우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기쁨은 특히나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언뜻 우리가 이것이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틈타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 두려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마치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이 우리의 어리석은 오류의 그 씨앗에 파고드는 공격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이켜봐도 두려움과 기쁨은, 경외함과 큰 기쁨은 공존해요. 그 미약하나마 그렇지만 유사성이 있는 예를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부모님에게서나 선생님에게서나 상사에게서 느낄 수 있죠. 만약에 어떠한 두렵고 떨림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상급자는 사실 큰 기쁨도 되지 못해요. 정말 두렵고 떨림이 되는, 저도 제일 사랑하는 교수님 앞에 서면 제일 떨어요. 왜냐하면 제일 사랑하는 부모, 존경하는 부모님 앞에 서면 떨 수밖에 없는 게, 그 성도, 우리의 상급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 가운데서 우리가 특히 경외케 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인격의 일부분에서라도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거룩하고 명철하고 진중하고 지혜롭고 합당하게 권위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합당한 반응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는, 그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만만한 교수님, 만만한 부모님, 만만한 선생님은 사실 작은 기쁨밖에 될 수가 없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는 바예요. 정말로 그 두렵고 떨림과 가장 큰 기쁨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도 끝도 없이 높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홀로 단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필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보좌 바로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영광의 광채에 밝히 비추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기도 전에 아마 진멸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의 이 의로운 말씀을 죄인인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무시로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는 본문 말씀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잖아요. 찬양이고 기도잖아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막 하나님께 이걸 아뢰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죄인인데 다윗은 아직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를 범했고, 이 찬양시를 썼던 그 날에도 다윗은 죄를 범했을 텐데 주님의 말씀을 제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경외함과 즐거움의 이 관련해서 우리가 꼭 평생에 기억했으면 하고 소망하는 진리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행하는 일만이 참된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61절과 162절은 그냥 단절된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며 행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큰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지지받는 확실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부합하는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신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 행사가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똑같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때 그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잔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상한 현상들을 보게 되죠. 여가로 말려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제 그 큰아들이 벌써 그 게임 중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6살밖에 안 됐지만 정말 말려도 하고 막 되게 조절해 주느라 긴장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말려도 하는 무슨 영화나 게임이나 어떤 여가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가운데서 즐기지 않으면 걔네가 우리를 삼키죠. 그래서 쉼이 되기보다는 어느새 나를 막 뒤흔드는 시간 낭비고 장단기적으로 낭비가 되고 짐이 돼버리잖아요.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세상에 가득한 그 슬픔의 소식들, 연애하다가 슬퍼하잖아요. 남녀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서로 좋아서 사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관계 안에 없을 때, 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쉽게 그 관계가 그들의 자발적 그 선호함으로 행했던 일들이 어둠으로 치닫잖아요.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행하는 그 순종은 다 진미가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뭐 받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뭐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있어? 생일에 앞두고 제가 미리 이제 주문을 해야 되니까 뭘 사줘야 될지, 저는 좀 제 취향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면 얘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 무슨 기계 같은 거 아내는 큰 가방 좋아하는데 전 작은 가방 기저귀도 넣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 생일 때는 다음 달이 생일인데 아내가 이렇게 하더니 받고 싶은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말 뭐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없어 그랬더니, 요즘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바대로 제가 아이들을 봐주고 아내는 복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직장에 이제 다시 다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들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선물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하는 일의 어떤 특성을 알면 우리에게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라는 게 훨씬 더 자각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분들도 쉽게 실족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특성이 지금 아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요. 뭐냐면요,
제 아내가 학교에서 뭐 초중고 이런 데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특화할 선생님 같은 거죠. 그래서 타임당 얼마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해요. 프리랜서죠. 근데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그걸 비슷하게 겪게 되는데, 이 시급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하한선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타임에 4만 원 이제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수업 준비를 1시간을 성실하게 하고 1시간을 수업하면 시급은 2만 원이 돼요. 그쵸?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이 아내가 하는 일의 특징은 뭐냐면 수업을 못해도 계약 기간 1년 동안 안 잘려요. 과외 선생님 같은 프리랜서는 잘리잖아요. 엄마 선생님이 못 가르쳐. 이상해. 수업 준비 안 해오나 봐. 그럼 잘리잖아요. 한두 달이면. 근데 지금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은 1년 계약이 있어서 정말 못하는 선생님이 된다 해도 안 잘리고, 잘해도 우리 과외 선생님 덕분에 중간고사 올랐으니까 10만 원 더 드릴게요도 없어요. 잘해도 더 받는 게 없고 못해도 잘리지가 않아요. 그다음 아무도 감시가 없는 거예요. 단독으로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을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면 시급이 2만 원이 되고, 2시간을 준비하면 13,000원이 되고, 기도를 1시간을 준비를 하면 10,000원이 되고, 선생님들이 거절하고 꺼려하는 구석에 있는 학교로 가면 한 7,000원이 되는 거예요. 하한선은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있어도 거긴 멀다고 마다해서 막 차질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수업 준비를 안 할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성도들조차도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데, 이 이상한 보호와 자율에 맡겨놓은 이 시스템이 선생님들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조차 그것을 아까워서 수업 준비하는 시간을 막 아끼고, 그 시급이 막 한눈에 계산이 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먼 학교 배정받으면 안 가고, 1교시 한다면 뭐 4교시쯤 수업에서 공강이 많으면 안 해버린다고 그러고, 그럼 협회에서는 뽑아놓은 선생님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학교 숫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들도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리고 열의를 보이지 않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지를 말하라. 그 만족하는 경고는 현세와 내세에 엄청난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어느 날 새벽에 5시에 깨서 봤는데, 그 수업하기 전에 아내가 침대에 쨍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원했던 바, 학생들과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또 그 모든 학교에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했던 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학급마다 수업마다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학생 연령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학교도 다른데, 다 수업들이 초등학생에게 했던 수업과 중학교의 학생에게 했던 수업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은 커리큘럼을 갖고 하는데 다른 선생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분도 실패했던 수업이 아내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더 행복한 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학급에 가정폭력을 이제 심하게 당해서 정말 많이 어둡고 슬퍼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아내에게 미리 고지해서, 이제 주의라면 주의고 경계라면 경계고, 뭐 마음이 선생님 상하지 말고 방지라면 방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아내를 딱 3번째 봤을 때, 이제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데 의자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앉다 보니까 아내 옆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야말로 부모에게도 배신당했던 아이가 선생님 옆에 앉는 건 처음이네요 막 이러면서 좋아하더래요. 수업을 3번밖에 안 했고 애들 한 반에 학급에 숫자가 있는데, 주님
뭐 당연히 옆에 안 하는 게 당연하죠. 몇 번이나 기회가 있다고. 지금 4명 앉았을 텐데 지금까지 수업이 2번 했으니까 3번째 수업밖에 안 되는데 자기도 횡설수설하는 거 좋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받았던 부모에게 배신당했던 그 입술이 기쁨을 토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잔치가 있고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거더라고요. 16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2절 말씀에 다윗은 군인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청소년기부터 한평생 군인이었죠. 왕이 된 다음에도 직접 전투에 나가는 용사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즐거움을 군사 용어로 표현한 것은 그냥 우리가 군사 용어로 표현하는 것하고는 그 맥락이 전혀 다르죠. 이 다윗은 이 용어를 통해서 그냥 이상적인 어떤 기쁨, 멀리 있는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기쁨을 나타낸 게 아니라 손에 잡아본 그 전리품을 잡아본 자로서 그 생생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다윗이 표현한 탈취물을 얻는 것 같은 이 즐거움이라는 표현은 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은 상당 부분 전투를 동반하는 즐거움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싸우는 가운데 계속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싸움, 성화의 싸움, 거룩의 싸움, 선의 싸움, 사랑의 싸움, 선행의 싸움을 하면서 대부분 즐거움을 얻고요.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는 아니고 물론 그냥 길을 가다가 무슨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하듯이 그냥 길을 가다가 이놈들이 도망치다가 주랭랑치다가 놓고 간 전리품을 줍듯이 특별히 우리가 큰 싸움도 하지 않고 큰 고난도 겪지 않았지만 은혜도 주시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까 말한 두렵고 떨림과 의지하여 갖는 담대함 양쪽을 다 가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싸움을 할 때 얻는 즐거움입니다. 그때 큰 즐거움을 얻는데요. 이 다윗이 고백한 이 162절 말씀의 이 시점,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 고백한 시점이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관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태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161절에 기도에서 고관들의 공격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그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고백하고 그냥 무슨 맥락을 자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고관들의 핍박이 일단락되고 멈춘 게 아니에요. 핍박은 계속되고 있고 환난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한 자처럼 기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거죠. 또 163절에서도 다윗이 이 즐거움을 고백한 시점이 공격 가운데 있다고 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161절에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옵나이다 아니었잖아요. 거짓으로 이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162절에서 즐거워하고 또다시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합니다. 그야말로 거짓의 그 고관들이 행하는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었어야 할,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야 할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이 범하는 그 거짓의 죄를 보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면서 혐오하는 그 혐오감이 이 163절에 담겨 있잖아요. 그야말로 생생한 공격받는 한 가운데에 이 162절에 즐거움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 공격이 끝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승리자의 전리품을 얻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할 때에 이 사악한 위정자들과 다윗과의 문제를 규정하실 거예요. 그야말로 언제든지 이 땅에서도 그 일들을 상당히 진척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최후의 심판 날에 그 완전하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 불의한 관계를 끝내시고 올바르게 돌이키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아직은 공격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었잖아요.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칼의 권세를 지닌 고관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승리자로서 많은 전리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를 얻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지금도 즐겁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목사님이 보낸 편지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 신약시대의 성도의 생생한 증거가 있다. 이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분은 우리가 너무나 아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것을 기록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스코틀랜드 대표로 참여했던 큰 믿음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고관들에게 거짓으로 핍박받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신앙 때문에 고관들에 의해서 옥에 갇힌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이 루더포드 목사님이 처했는데 1년 반 동안 220통의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구해달라고 가 아니라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나중에 어떻게 좀 꺼내줘, 내 우리한테 바쳐 헌금 잔고 있지 않니가 아니라 교회를 위로했어요. 220통을 보내서 나에게 온 땅과 같은 넓은 지면이 있고 모든 바다와 같은 많은 잉크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해보렸나,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편지가. 그런데 그분이 기록한 편지들 가운데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미 승리자의 전리품을 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여, 나는 그분의 영화로운 일을 찬송하노라. 나를 갇히게 하신 그 영화로운 일을 찬송하노라. 나의 진실은 유익이요, 나의 감옥은 왕궁이요, 나의 슬픔은 기쁨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잔치를 얻기 위하여 지옥이라도 통과해 갈 것이고 마귀의 물이라도 헤치고 나아가리라. 아멘. 전투 가운데에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처럼 장차 있을 그 모든 복락들을 이미 믿음으로 손에 쥐고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 루더포드 목사님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고 다윗과 같은 즐거움을 누렸던 것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주실 것인지 밝히 깨닫기 위해서요, 우리 대부분이 겪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 회심하기 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전, 영접하기 전에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진짜 어두웠잖아요. 우리의 삶은 정말 어두웠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그 환상에 속아서, 눈이 어두운 눈이 그 환영에 속아서 여기가 낙원인가? 여기가 내가 성을 지을 곳인가? 여기가 나의 소망을 둘 곳이지? 라고 생각했었던 때도 있죠. 그러나 끝내 이것은 허상이고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들 깨달아서 예수님 믿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어두움을, 비참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도 어둡고 세상도 어두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둡기 때문에, 오직 빛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믿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어두움을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건지시기 전에 그 어둠을 자각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망했구나, 죽는구나 깨달았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질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무엇으로 건지셨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어요. 너무 회심한 지 오래되셔서 옛날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그때가 정말 천억을 줘도 그 신앙 상태, 그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시지 않으시죠? 저는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사실은 아주 이 비참한 상황을 잘 드러내는 경험이 있어서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회심했던 그 시기에 어떤 날에, 그날에 주님을 정말로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답이고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나를 깨달은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게 그야말로 난 죽었구나라고 망했구나 내 인생을 그거 지금 웃기지만 진짜로 진실이잖아요. 정말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에 누워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방에 이제 들어오셨다가 이제 정리 같은 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를 이제 불러서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그날도 알았고 후에도 너무 생생해서 막 내가 그 말을 한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릴 만큼 제 안에 간절했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머니가 방에서 나갈 때 부르기 전에 말은 육성으로는 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 한마디를 했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먼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날을 생각할 때도 내가 살려달라고 말했었나? 분명 아닌데, 분명 아니야. 나는 안 했죠? 살려달라고는 안 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라고는 안 했고,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그 한마디를 했는데, 살려주세요가 심장에서 먼저 튀어나올 만큼 죽는구나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비참함, 나도 어둡고 세상도 어둡고 오늘도 어둡고 내일도 어두울 것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죽을 것 같았던 때가 있잖아요. 절대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건지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건, 한 가정의 근심, 한 성도, 한 형제의 근심과 아픔이 우리가 목격될 때 그 형제에게, 그 성도에게 무슨 말을 건넬까? 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찾고 머릿속에서 막 뒤지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건네면 이게 위로가 될까? 근데 찾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야, 정말 이것을 건네면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전했는데 몇 년간 막 그 형제를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성경 말씀 단 한 구절을 그 가정이 믿고 순종할 때 그 가정 전체를 짓누르던 근심과 환난이 끝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너무 자주 목격해서, 사실 1분씩 우리가 나눠봤자 주일날 그렇게 나누잖아요. 1, 2분씩 밖에 대화를 안 나누는 과정에서도 거의 매주 그런 식의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그 짐이 확 떨어지고 큰 위로를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예배 때도 우리가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과 같고, 다윗의 본도 똑같죠. 다윗이 강조하는 것도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즐거움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순종함으로 거대하고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